이제 되네. 진짜 창피하다. 내가 제일 젊은 가수인데 제일 못하는 것 같네. 네. 그래서, 예. 아까 원무가 1번 들었는데, 왜 1번인 것 같아, 원무야? 안 들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인 것 같다, 손. 채팅을 치고 있구나. 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너 지금 토익 공부해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문법적으로 접근하네. 진짜 웃겨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뭐, 맞는 말인데요. 이 SFC는 Student for Christ로서, 근데 그것도 약간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영어를 조금 잘 모르기는 한데, 이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붙습니다.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운동은 개개인의 중생 체험과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ESFC는 Student for Christ입니다. 네, 이제는 좀 약간 좀 쉬운 뭐 그런 주제들이었는데, 그럼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은미야, 지금 새로 들어왔네. 반갑다. 은미 3번 SFC에 담긴 의미 한번 읽어줄 수 있어? 네, 전치사 폴의 의미에 따라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리스도를 향하는 학생,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학생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생활 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귀결되므로 결국 SFC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운동이다. 네, 이 for의 의미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for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게 Student for Christ다. 그래서 이 생활 원리 우리 강령에서 외친단 말이에요. 이 생활 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모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SFC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FC의 의의에 대해서 좀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지환이 말할 수 있어? 저번에 보니까 말을 잘 못하던데. 네, 말할 수 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그 이상한 말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저번에 이 음소거를 못 끄더라고. 예. 읽어주세요. SFC의 의의는 SFC의 주제는 학생이고 모임 목적은 신앙이며 모임의 형태는 운동이다. SFC는 모임이 아니라 운동이다. 운동 조직은 그 단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힘쓰지 않고 특정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SFC에 소속된 사람을 회원이 아니라 운동원이라 부르며 임원 대신 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운동원이 모임을 총회 대신 대회로 칭한다. 네, 여기까지. 자, SFC의 주체는 학생이고 모임 목적은 신앙이며 모임의 형태는 운동이다. 합치면 뭐죠?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우리 SFC를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SFC의 주체, 그러니까 SFC를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게 학생이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모인 목적이 바로 신앙이고 그런 이 모임의 형태가 운동인 거죠. 이 모임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가 아니고요. 또 회원을 이제 SFC 소속된 사람을 회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운동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의 형태가 운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원이라는 단어 대신 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위원이 이제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위임이라는 의미로서 이 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체 운동원이 모이는 이 모임을 총회 대신 대회라고 하는데 이 대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큰 모임. 글씨 너무 또 못한다. 네, 큰 모임. 지워야겠다.
큰 모임입니다. 큰 모임. 대회, 큰 모임. 우리가 대학생 대회라고 하기도 하죠. 대학생들 큰 모임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학교에서 하는 모임들, 큰 모임도 대회인 거예요. 우리의 모임의 형태, 대회로서 많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SFC는 운동원 개개인이, 아까 얘기했죠. Student for Christ. 하나님 앞에 바로선 참된 교회의 성도, 그리고 캠퍼스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학생,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즉 강령에서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개혁신앙인으로 세워지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SFC의 이제 특징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가 한번 1, 2, 3, 4 읽어볼까? 저기 세나야? 네, 세나. 1, 2, 3, 4 한번 읽어볼래? SFC 특징. 기도회로부터 시작된 운동, 이 조국의 역사 가운데서 출발하여 세워진 운동, 3.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학원까지 가는 운동, 4. 학생 지도력을 개발해온 운동. 네, 이렇게 네 가지가 SFC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번, 2번은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SFC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SFC가.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원까지 가는 운동.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 학원까지 가는 운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학생 지도력을 개발해온 운동이다. 그걸 학생 자발이라고도 이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이 SFC는 학생 지도력을 계속 개발해온 운동입니다. 이 SFC의 조직을 여러분들 좀 간단히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SFC의 리더로서 각자가 처한 현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또 사역을 해야 할 현장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여기서 지방, 지구, 들의 이 영역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학교위원들, 알돌위원 말하기 좀 이상한데 알돌들의 영역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학생 지도력을 이 조직으로서 좀 개발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이 조직을 기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내가 어떤 현장에 처했는지 알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 자, 지방 지구가 있고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자, 전국 SFC가 있어요. 전국 SFC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박성찬 운동화 뭐로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죠? 교회연합과 학원연합이요. 네, 그렇죠. 교회연합, 학원연합. 자, 그러면 지방지구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지방. 여러 개의 지방들이 있겠죠. 지방 곱하기 뭐 몇 개 있지? 지금 한 아마 30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지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전국에 흩어진 지방들 있잖아요. 우리가 경북 동부 지방이면 뭐 여러 가지 지방들이 있어요. 뭐 진주에도 있고 반대로 또 학원 연합 있죠. 이 학교의 연합들이 여러 유가 또 있습니다. 유가 지금 아마 뭐 13개인가 14개인가 있을 텐데 유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경동유잖아요. 경동유가 있고 이제 또 여러 개로 뭐 서울에도 유가 있고요. 충청에도 유가 있고요. 또 뭐 광주에도 유가 있고요. 제주에도 유가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여러 가지 유들이 뭐 엄청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유들이 많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 경동유란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지방이 있어요. 그럼 지방에는 여러 가지 지구들이 또 있겠죠. 지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지구. 우리는 3개의 지구가 있는데 영천지구 있죠. 그리고 포항지구, 경주지구 이렇게 지구 3개가 지금 우리 지구에 있습니다. 그럼 그 지구들은 또 뭐의 연합이겠어요? 각 개체 교회들의 연합인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 포항과 경주, 영천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반대로 유는 그럼 또 뭐겠어요? 대학교들. 지금 우리 이 어디 학교들 있죠? 한동대, 그리고 설린대, 그리고 포항대, 그리고 포스테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겠죠. 이 학교들의 연합이 U입니다. 그리고 그 U들이 모인 게 이제 학원 연합이고, 이제 개체 교회들이 모여서 지구를 형성하고, 그 지구들이 모여서 지방을 형성하고, 그 지방들이 여러 개 모여서 교회 연합, 그리고 교회 연합과 이 학원 연합이 전국 SFC의 이제 두 핵심으로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영역 협의체라고 또 따로 있긴 한데, 이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위덕대 경주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위덕대 모임 시작했는데 이제 원모 이렇게 오고, 저기 승진 씨, 저기 진이 옆에 있는 위덕대 모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덕대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여기 한통대의 위원이니까, 나는 설린대의 위원이니까, 나는 경주대, 나는 위덕대에 있는 운동원이니까, 이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 반대로, 나는 지구위원이니까, 그럼 난 지방위원이기 때문에 이 지구들의 연합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SLA 때 지방지구위원론 그리고 학원위원론을 들었을 텐데,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돼요. 이게 SFC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조직적인 구도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조금 담아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미없는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SFC의 역사입니다. 역사 재미없지만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려면 역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역사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정신을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배경에서 생겨왔는지, 또 그리고 어떤 변화들을 겪어왔는지를 알면, 그럼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구나. 그러면 그 미래에, 지금 현재잖아요. 그럼 미래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학생신앙운동 ABC라는 책에 보면은 이 SFC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배학기, 형성기, 조직기, 그리고 밑에 보면 성장기, 전환기, 확장기, 도약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최신판이고, 원래 이제 뭐 대표 간사님 바뀔 때마다 이 ABC가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이 최신판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 SFC 역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학기 1945년, 1946년.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광복을 했죠. 일제 치하로부터. 그쵸? 네.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서부터 우리는 좀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SFC 정신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신사참배. 신사참배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사참배, 일본의 신사참배로부터 우리가 반대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우민화 정책을 펼치려고, 일본화 시키려고, 원래 자기들은 이제 신사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의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의 뭐 천황 혹은 모든 것들이 신이에요. 일본에는 한수가 잘 알 텐데 돌도 신이고요, 나무도 신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냥 다 신이 돼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신이란 것을 이제 신사라는 곳에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사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배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반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 당시 1938년에 열렸던 그 총회에서 이런 결의문을 낭독을 했어요. 아등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애국적 국가의식이래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하고 비상시국하에 총후 한국 신민으로서 열성을 다하기로 기함. 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우상숭배 아니고 국가 의례일 뿐이다. 라고 결의를 함으로써 이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10계명 말씀과 위배가 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감옥 가고 죽었단 말이에요.
유명하신 분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 반대운동. 저희 아버지 이름도 주기철인데, 네, 그 주기철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네, 이름이 그렇죠. 그런 순교자도 나왔고, 이런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부터 SFC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45년에 광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신사참배라는 것을 우리 민족의 죄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이걸 회개해야 한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죄악이다. 그래서 회개 운동으로 모닥불 기도회라는 것을 모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닥불 기도회 모임으로서 모인 게 바로 지금 우리 SFC의 이제 모체가 되는 거예요. 왔어? 왔어. 뭐가 왔어? 네. 못하겠죠? 네. 친구한테 채팅. 네. 형성기, 두 번째 형성기에는 이제 1947년에는 학생신앙협조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제일 외쳤던 이제 세 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1번. 네, 적어야겠다. 1번. 학업 충실. 2번. 복음 전도. 3번. 교회 봉사. 교회 봉사. 이렇게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학업 충실. 네, 다 이해되죠? 네, 학생의 본업이 학업이기 때문에 네,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 그리고 학교를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불신 친구들을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게 복음 전도고, 세 번째로 이제 교회 봉사인데 우리가 학생이니까 뭐 돈이 없잖아요. 제 학점이요? 학업 충실 저 잘 못했습니다. 제 이제 반성적 얘기 할 건데요. 네. 세 번째로 교회 봉사인데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시간과 몸을 내어서 봉사하자. 그래서 그때 이 교회 봉사라는 게 뭐 지금처럼 뭐 찬양팀 봉사, 뭐 교사 봉사, 뭐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당 청소, 뭐 신발장에 신발 넣어주는 일까지 그런 작은 일로서 교회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웃으시는데 뭐 제 학점 저는 3점 한 5는 못 넘었고요. 3.0이랑 3.5 사이 나왔습니다. 제가 학업 충실 잘 못했어요. 저 1학년 1학기, 2학기 다 약간 2점 후반대밖에 안 나왔나? 그래가지고 진짜 충격 먹고 군대를 갔었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네, 4.0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간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간사가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되고 싶으면 예지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호자가 빠진다. 네. 그래서 복음 전도 저 열심히 했느냐? 저도 잘 열심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제가 이제 간사가 됐으니까 이제 캠퍼스 들어가서 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네. 오늘 또 CCC 간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CCC 간사님 이제 혼자 한 명 데리고 계속 모임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참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봉사 당연히 해야겠죠. SFC가 이제 교회 중심을 외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봉사로서 해야 한다. 그게 이 형성기 때 일어났던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네, 뭐 지루하니까 좀 계속 넘어가면 이제 조직기 여기서 이제 진짜 SFC가 제대로 조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952년에 부산 남교회에서 열린 제6회 수양회가 있죠. 1952년도가 무슨 년도예요? 1950년도에 뭐가 있었죠? 주하나? 1950년도에 뭐가 있었죠? 6.25 그래. 원모 좋아요. 6.25. 원모 되게 똑똑하네. 네, 6.25가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열린 수양회예요. 네, 전쟁 중에 열린 수양회. 그 수양회에서 계속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모였고 그리고 학생신학운동을 조직해보자라는 것들을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발표된 글이 바로 이 학생신학운동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거 지금 읽어도 정말 저는 되게 가슴이 뛰고 그렇거든요. 한번 제가 이거를 언제 처음 들었냐면 공경민 간사님께서 한번 갑자기 뭐 메시지를 LTC였나? 메시지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뭐 기도회였나? 뭐 SFC는 정말 이래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 움직인다. 쭉쭉하면서 이 재단과 피로 물들인 조국의 가슴 속에 전할 자 누구냐? 여기까지 외워서 갑자기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랩처럼. 그래가지고 와 정말 50년도 그 시기 때 이 학생 신학운동 선배들이 저런 것들을 외쳤단 말인가? 정말 되게 비장한 그 동기들을 그때 되게 듣고 충격이었어요. 한번 좀 그 비장한 목소리 톤으로 성재가 한번 여기 학생 신학운동 전국 대회를 개최해야 될 동기를 한번 좀 읽어줘요. 네. 학생신학운동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 이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제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리니 신앙 동지여 굳게 일어서라. 하늘로 귀를 기울이라. 참된 주의 음성을 피로 짓밟힌 이 재단과 피로 물들인 조국의 가슴 속에 전할 자 누구냐. 사랑하는 신앙 동지여 실로 내 자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과거 6년간 아무 소리 없이 이 생명 위한 운동을 주의 위대한 은혜로 이루어왔다. 모든 기독 학생 운동이 큰 환란과 싸움 속에 휩쓸려 허수아비 같이 사라졌을 때라도 우리는 주의 권능과 믿음과 열로 이 시련의 역사를 승리로 굴복시켰다. 동지여, 이제 우리는 전국대회의 필요를 필연적으로 확신한다. 학생신학운동 전국대회란 이 이름이 필요가 아니라 이 속에 권능과 능력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다. 의인 10사람, 이는 소돔 고모라가 필요한 재물이었다. 그러나 이 슬픈 조국의 재단에는 한 사람의 재물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로 한심한 조국의 재단이 아니었던가. 동지여, 우리는 철석같이 믿음과 힘과 열로 단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전국대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파수꾼, 그리스도의 전달자, 죄와 세속주의와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실로 이 비참한 암흑 천지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동지여 굳세게 믿음으로 일어서라. 네, 동지여 굳세게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게 발표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학생 신앙 운동이 이런 성원문으로부터 이제 정말 시작됐던 겁니다. 자, 4번 성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특별했던 점은 이제 SFC에게 우리가 SFC가 교회에게 지도위원을 이제 위촉한 거예요. 이 고신 교단에게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학생들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학생들이 진짜 간사가 없었어요. 그때는 간사 없이 학생들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간사가 아예 없다고? 그럼 좀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학생 자발 운동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운동을 연계하고 또 이 운동의 전문성을 위해서 간사를 위촉한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은 아니죠. 네, 여러분들 선배들이 간사를 위촉해서 간사가 생긴 겁니다. 간사가 야 니네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저기 간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라고 간사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진 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전환기 때 이제 초대 간사 김만우 강도사님 당시 그분이 이제 초대 간사가 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때 해외 선교 모금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SFC가 말하는 그 강령의 이제 세계의 복음화에 대해서도 점점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확장기 이때 대학생 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대학생 대회 못 가본 사람 아직 있을 텐데 20학번들 중에 여름 대학생 대회 아직 못 가본 사람 있을 텐데 그 대학생 대회가 전국적으로 하는 그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되게 영역에서 이런 사역들 전문적인 것을 가진 사역들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찬양팀 사역이 있죠. 찬양팀 이제 경남에 이제 브라가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이 이제 제일 먼저 생겼고 또 뭐 여러 가지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뭐 부산에 이제 솔라피데라는 찬양팀도 있고 진주에 새노래라는 찬양팀도 있고 우리 지부에는 땅끝 찬양팀이 있죠. 이런 찬양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 시기고 출판 사역에도 SFC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땅끝 유명하지 않냐고요? 땅끝 네 유명합니다. 제일 먼저 생긴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름은 안 나와요. 우리 ABC에 우리 땅끝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음번 할 때는 땅끝을 좀 이름 넣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요. 여러분들 날주 하잖아요. 날마다 주님가. 1980년도 때부터 날마다 주님가가 출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교 사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약기인데, 이때는 뭐 훈련원들이 건립이 됐어요. 지금 뭐 훈련원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냐면 RTC, 이제 개혁신앙의 양성 코스라고, 우리 지부에는 아마 최영석 운동원이 한번 갔다 왔을 거예요. 여기서 3개월짜리 성경 일독도 하고 또 종교개혁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저같이 작년에 이제 신입 간사였잖아요. 신입 간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원 사역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해외 지부들이 실제로 개척이 된 거는 이때부터였어요. 1998년에 마닐라 지부 생겼고 2000년도에 연변 지부. 우리 김재태 간사님이 지금 이 연변 지부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뭐 북경 지부도 생겼고 일본 지부도 생겼고 지금은 방콕 지부, 뭐 태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지부들이 있고, 또 필리핀에 뭐 마닐라 지부도 있고 일로일로 지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 미국에도 지금 막 미주 SFC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온 SFC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파트인데요. 그럼 이 SFC, 아까 제가 다양한 SFC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SFC 정말 하나로 묶어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령이에요. 강령이 이 SFC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한번 강령 우리의 비전, 여기를 누가 한번 읽어볼까? 은유야, 한번 여기 강령 우리의 비전 여기 한번 읽어줄래? 네. SFC 강령은 학생 신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루어야 할 목표를 담은 비전이자 그 선언문이며, 공동체의 역사적 유산이자 공동체가 고백하는 정신이므로 우리 운동은 강령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신앙운동원은 마땅히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학생 시절뿐 아니라 일생을 통해 강령 구현에 실현해야 한다. 네, 비전 선언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 유산이자 공동체가 고백하는 정신이, 그래서 강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SFC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학생신앙 운동원인가? 내가 학생신앙 운동원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 강령에 동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강령 구현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운동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동원, 네. 움직일 수 없는 동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뭐 왜 울어? 학생신앙 운동원 되면 되지. 네. 학생신앙 운동원은 이 강령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강령이 내가 학생 때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내 삶이, 내가 SFC 운동원으로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갔어도 이 강령 구현에 헌신하는 게 학생신앙 운동원이다. 자, 강령은 그러면 이제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윤지야 한번 읽어볼래? 여기 강령의 4부분. 강령은 크게 신조, 목적, 사명, 생활 원리라는 4부분으로 나뉜다. 신조는 운동의 정체성을, 목적은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사명은 목적 달성을 위해 운동원과 운동 공동체에 맡겨진 과업을, 생활 원리는 구체적인 사명의 수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삶의 자세를 드러낸다. 네. 자, 신조, 목적, 사명, 생활 원리 이렇게 나뉩니다. 이제 밑으로 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수아야, 신조 한번 읽어줄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때도 계속 읽을까요? 네네네. 네. 신조는 우리 운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즉, SFC는 신앙고백 공동체이며, 우리 운동의 정신과 원칙의 기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우리 운동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게 하며,
신앙 고백이 다른 공동체와의 무분별한 통합 및 수용으로부터 우리 운동을 보호한다. 네, 이 신조,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이 운동의 정체성이 뭔가, 뭐에 근거해 있느냐, 이게 바로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이다라는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에요. 이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된 그 회의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전통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을 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또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인데 이 교리 문답을 또한 우리의 신조로 정했습니다. 이 신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신조는 어느 정도 배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조를 함께 고백해야 우리가 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SFC와 같은 신조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뭐 이걸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죠. 뭐 CCC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SFC만. 근데 그렇다고 뭐 배격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협력하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합쳐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다른 공동체와의 무분별한 이 통합과 수용으로부터 우리 운동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이 이건데 그럼 그 정신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단체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목적. 소연아, 목적 한번 읽어줄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우리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다. SFC는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한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의 권위를 중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신학과 신앙의 정통은 생활의 순결에서 그 열매를 본다. 따라서 SFC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훈련하여 운동원들을 균형 잡힌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네, 뭐 되게 길게 막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자면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서요. 이거 어디에서 확립할까요? 일단 우리 교회에서 이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합니다. 그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이 우리의 현장이겠죠. 우리가 하는 사회 현장, 뭐 학교일 수도 있고 지방 지구위원들에게는 그 교회 이제 운동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명. 예량이도 들었네. 예량아. 근데 이 사명이 좀 긴데 잠깐만요. 예량아, 이 사명을 한번 네. 읽어줄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네, 잠깐 여기서 사명은 자를게요. 잠깐 네. 미안. 여기서 자를게요. 이 목적이랑 그러면 이 사명, 목적? 사명?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목적은 be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명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행하는 doing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서도 아까처럼 한번 이렇게 잘라볼 수 있어요. 대한교회 건설, 세계교회 건설, 교회에서. 그 다음에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현장이죠. 나의 삶의 현장.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사명은 운동원과 운동 공동체에 맡겨진 과업이다. SFC는 우선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교회 건설의 사명을 가진다. 또한 우리에게는 개혁주의 신앙에 의한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나아가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교회가 잘 여기까지만. 건설, 네, 여기까지. 네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뭔가, 그러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뭐,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왜냐하면 교회가 잘 건설돼야 진짜 이 복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복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교회 또한 제대로 서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1차적으로 선교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화라는 게 자체가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의 사명인데, 그럼 교회가 건실히 커가는 교회라는 증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끊게요.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잘 커가는 그런 바른 교회로 성장하는 건데, 근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먼저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혹은 여러분들 SFC 운동원으로서 뭐 복음을 접해서 잘 자란 그런 SFC 운동원들,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면 반대로 우리의 현장인 캠퍼스 혹은 이 사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 교회로 다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 그 초신자들이죠. 그러면 보통 이 초신자들에게 교회 문턱을 이제 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처음 이제 교회로 전도하자 하면 요새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교회에 대한 뭐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가자라고 말했을 때보다 이 선교단체로서 우리가 SFC에 일단 좀 먼저 가서 조금 문턱을 낮춰서 데려오고 그 친구들을 교회로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또 역할들을 SFC라는 통로를 또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그럼 교회에서 이제 다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성도로 자라서 다시 여러분들처럼 좋은 이제 리더들로 성장해서 다시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이제 원형의 계속 사이클을 가는 게 그게 SFC 강령이 말하는 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생활 원리. 정연아, 생활 원리 한번 읽어줄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생활 원리에 담겨 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킨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의미하는 코람데오 정신은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개혁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야 한다. 네,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하진아, 성경 중심 한번 읽어줄래? 성경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유일한 법칙이자 생활의 규범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권위를 인정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지 않는 곳에는 결코 가지 않겠다는 순종의 원리를 담고 있다. 네, 이것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 성경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이자 생활의 규범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 중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 소은아, 한번 읽어볼래?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을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언약 백성으로 인식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됨을 믿어야 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볼 수 있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과 생활 연단의 일차적 장소이며 교회를 통한 생명의 성장이 학원과 국가의 복음화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 운동의 뿌리는 교회이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고 운동의 모든 열매를 교회로 돌려야 한다. 네, 교회 중심. 교회가 건물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고 SFC 운동원이면서 교회이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그 열매들을 교회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의 뿌리조차 교회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역사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교회와 함께 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죠. 그래서 학원까지 가는 운동이지만 학원에서 배운 것들 혹은 뭐 여러분들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인데 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있는 사람 배지 여러분들 뭐 중고생 대회에서 배지 다는 거 중학교 1학년 되면 이제 달잖아요. 선배들이 고3들이 이제 막 달아주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작년에 정빈아 너 이거 배지 받았어? 배지 없지? 예, 배지 이거 받아야 되는데 한번 유위원들이 네, 혹은 뭐 지방위원들이 이 배지 이거 받는 거 이제 한번 좀 행사할 때 좀 기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 SFC 운동원으로서의 큰 의미들을 이 배지에서 많이 담고 있거든요. 자, 이 배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진이야, 테두리 모양 여기 한번 읽어줄래? 뭐 안 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기 누구야? 영빈아. 네. 네, 읽어주세요. 1번. 배지의 전체적인 윤곽은 펜의 모양으로 학생을 상징한다. 또 SFC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SFC 배지 테두리선과 같이 넓은 신앙, 깊은 신앙, 예리한 신앙을 보여준다. 네, 뭔가 좀 너무 의미부여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좀 더 와닿는 건 저는 이 펜의 모양 학생, 이게 우리가 학생이구나. 학생이란 거, 이 큰 모양 보고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생이구나. 자, 2번 민찬 한번 읽어볼래? 예, 전체적 모임. 배지의 전체 모임은 창과 방패를 연상케 한다. 이것은 공수 양면을 보여주는 개혁 신앙의 파수 운동인 빛과 장마터를 넓히는 운동인 서금의 사명이다. 네, 배지 이게 창과 방패를 연상케 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조금 뭐 창과 방패? 약간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전투해야 한다는 거. 네, 그런 의미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외곽선. 여기 누가 있나? 아직 안 한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 누구 있어? 다 캠을 꺼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외곽선. 배지의 테두리에는 굵고 가는 두 선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다. 굵은 바깥에는 파장, 즉 영토 확장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학원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향하는 영역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는 두 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운동의 두 가지 이념을 나타냅니다.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이다. 나란히 평행하는 두 선에서 신행일치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4번 뭐 푸른 바탕색. 이 바탕색이 청색인 게 장로교, 즉 퓨리턴이라고 하죠. 청교도의 상징이 바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장, 이 심장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이 심장은 피와 깊은 관계가 있고요. 또 피는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 칼빈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기꺼이 드립니다. 기꺼이 신실하게.
이거를 모토로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흰색인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생활의 순결을 또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 네, 뭐 왼손잡이들 너무 좀 그럴 수 있겠는데 네, 오른손, 네, 전통적으로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죠. 힘 있는 손,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우리 운동이다. 그래서 뭐 이 배지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은 뭐 옷에 이 배지 좀 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SFC 운동원이란 거를 정말 좀 드러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그냥 나 뭐 SFC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생각들, 내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창과 방패, 그리고 심장, 이 심장, 이게 나의 생명을 기꺼이 신실하게 드리겠다는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을 내가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 배지를 다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한 사람. 민영아. 민영이 있네. 민영아. SFC 운동원이란 여기 읽어줄래? SFC 운동원이란 강령에 동의하는 자로서 강령에 나타난 목적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SFC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네, SFC 운동원이란 강령에 동의하는 자로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 강령에 나타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SFC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다. 특히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이 경북 동부 지부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리더들, SFC 리더십 아카데미잖아요. SL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SFC, 내가 오늘 배웠던 이 역사와 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SFC의 리더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SFC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들을 다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지점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헌신이 또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또 헌신이 되도록, 그게 SFC 운동원입니다. 한 번 더 읽어줄래요? 마지막에 민영아. SFC는 강령 공동체이다. 이 시대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SFC 안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강령이다. 큰 모임 대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강령을 외치는 것은 우리가 강령으로 묶인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기 위해서이다. 강령을 외치는 그 순간 같은 강령을 외쳤던 과거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함께 강령을 외치고 있는 현재 운동원들과 기뻐하며 미래의 강령을 외치고 있을 우리 후배들을 기대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 네, SFC가 진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강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강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우리 죄인들 하나로 묶어주는 이 강령, SFC 운동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이 강령입니다. 이 강령을 여러분들이 큰 모임 때마다 외친단 말이에요. 잘 안 하기도 하고, 오늘은 뭐 좀 귀찮으니까 안 하지. 저희 저번 주 설린 때 큰 모임 때 5인 이상 막 모임 뭐 이런 거 그럴까봐 강령 안 했는데, 약간 좀 시끄러울까봐 안 했는데, 해야 됩니다, 원래는.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순간 때만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평소에 잘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이 강령으로 묶인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평소에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령 외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 강령을 외쳤을 때 우리 SFC 역사 안에서 아까 배웠던 그 선배들과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그 순간에 같이 외치고 있는 강령을 하는 그 나의 동지들과 함께 그때 옛날에 선배들이 그렇게 이렇게 했지. 그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강령을 외치고 있는 게 정말 우리에게 가슴이 벅차다. 이 강령대로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순간이고요. 또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외쳤던 강령을 계속 외칠 후배들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언젠가는 뭐 주님 오시고 우리 SFC가 없어지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강령을 외치고 우리의 운동이, 이 SFC 운동이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을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이 땅 가운데 정말 드러내는, 그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강령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극대화되는 현장이 여름 대학생 대회 때 이제 정말 뭐 1000명이 같이 강령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 외치는 순간이 정말 그냥 뭐 뭔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강령을 깊이 새기고 강령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는 SFC 운동원들 그리고 리더들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학생 신앙 운동의 역사들 그리고 이 강령을 살펴보면서 그냥 정말로 우리 학생 신앙 운동을 옛날부터 지켜오시고 또한 이 강령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정말 이 강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운동이 정말로 그 강령대로 행하는 운동이 되게 하시고 운동원 각자 모두가 정말 이 SFC 운동에 대해서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열매들을 다시 교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SFC 운동원들,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여러분들 좀 쉬시고 9시 뭐 공간사님 강의만 9시 뭐 한 5분쯤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9시 5분까지 좀 여러분들 쉬시고 다시 좀 와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는 사람? 들려요? 제가 이어폰을 교회 놔두고 와가지고 이게 선생님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반갑습니다. 노래 좋네요. 노래 틀어주세요, 성규씨. 그래가지고 이어폰이 없어서 지금 네 소밍 헤드셋 비슷한 거 지금 그리고 9시 5분에 합시다. 기록 잠깐 끊고 그렇게 성재씨가 기록. 네, 알겠습니다. 성재씨가 기록 좀 해주시고. 네, 배경이 예쁜 게 없네. 자, 갑시다.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없어져가지고. 보입니까, 제 거? 사진?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교회입니다, 교회. 네, 제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교회. 이렇게 키울 수 있지. 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꼭 할 건데요. 딱 1시간 할 건데, SFC 말고는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단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단체가 제일 중요하지, 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체를 희생시키겠다, 이런 단체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CCC, IBF, 뭐, DFC 다 찾아봐도,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SFC가 왜 존재하는가에 있어서도, 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SFC 운동원들도
그런 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SFC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책을 이제 한 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소개하냐면 한스 마리스. 좀 이름이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마리라고 외우죠. 한마리. 한스 마리스. 한마리. 검색 코너. 이게 배경이 없어야지 보이네요. 네. 한스 마리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책을 한스 마리스의 우리의 어머니 교회. 정말 이 책이 정말 너무 좋은 한수 마리스. 한수도 마리스고 어쨌든 한스 마리스라는 이 목사님의 이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제든 어디서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한번 이 강의안을 한번 보면서 합시다. 기도는 아까 보니까 시작 때였고 마칠 때 해가지고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 한스 마리스의 교회, 경북 동부 SLA, 경북 동부 줄여서 경동이고요. SLA는 SFC 리더십 아카데미의 줄임말이죠. 경동 SLA, 우리 어머니 교회.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잊어버려도 교회랑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만 기억하셔도 돼요. 교회는 우리 어머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체성이 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다양한 거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성찬 씨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찬 씨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교회의 정체성. 교회 정체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찬이라 써야 되는데 어쨌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교회의 정체성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답인데 어쨌든 뭐 예배가 될 수 있고 성찬이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고 설교가 될 수 있고 뭐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 밥이 될 수 있고 국소가 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퀴리아케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퀴리오스,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의 모든 몸을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항에 통과할 때 여권 사진 딱 한 개 보여주는데요. 그 얼굴 한 개 보고 이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게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두 차원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교회 정체성에는 특수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요소가 있고요. 역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도 생각해보면 다른 교회랑 다른 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포항 대흥교회는요. 옛날에 대흥동에 있었기 때문에 대흥교회였어요. 대흥동. 근데 지금은 대흥동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흥교회, 대흥교회 이렇게 지금 이름을 재해석하고 있죠. 근데 그 어쨌든 특정한 장소에 있고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특정한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특정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있지만 그게 더 부각되면 그런 특정함, 그 특수성이 좀 더 부각된다면 과연 그게 교회일까? 이 교회에서 소중한 특징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공통점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통점.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SFC는 교회 중심인데 각자의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옆에 있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되려고 교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금호중앙교회가
포항 대흥교회보다 어린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성적표 더 잘 따려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를 쓰고 저번에 이제 2019년에 대회 나가가지고는 2등 했다고 막 입이 이마에 튀나 있더라고, 모종교회. 1등은 항상 대흥교회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흥교회가 1등이 아니어도, 1등이 아니어도 중요한 거는 대흥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금호중앙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그게 바로 교회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신가?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중에 특별히 왕직에 대해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왕. 여러분, 왕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왕은 군림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은 백성으로부터 공궤받는 사람이잖아요. 왕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거들먹거리는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이고 희생하는 왕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적인 희생에 의해 왕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왕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걸어가야 되죠. 나 이 교회 목사가 되려고, 나 이 교회 장로가 되려고 난리치고 투표할 때 막 선거 운동하고 막 돈 뿌리고 문자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역경, 좁은 문 좁은 길,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요.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기 때문에. 좀 다르게 만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온 우주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요,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에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의 결과들, 그 교회 칠이 어디서 기원하는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의 주교 혹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외쳤죠. 교황 아니죠, 교황.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교황이란 말 자체가 인간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아 있거든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교황이 자기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정 국가에만 소속되는 것, 그 교회 정체성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막 외치고 이렇게 다녔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 특정 국가, 한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는가? 아닙니다. 노노 영어로 했거든요. 노노. 자, 독일 교회 민족서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 말살하고 장애인들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독일 교회도 민족주의 틀렸죠. 남아공에 가면 백인 교회가 있죠. 백인 교회 틀렸죠.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몸으로 함께 세워지는 거죠. 미국 교회 가면요, 미국 그 성족이 있잖아요. 국기가 교회 앞에 떡하니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까? 예배당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일제 신사참배 얘기를 했는데요. 신사참배 문제 마찬가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절을 했다.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순종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주님이시고 교회 왕이시고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것. 그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회의가 많잖아요. SFC도 회의가 천지백깔이거든요. SFC가 정말 회의를 너무 많이 해갖고 좀 회의적이잖아요. 여러분 SFC가 회의할 때마다 고민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회의 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회의를 하기를 바라실까? 회의의 의제, 교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될 그 논제가요. 주님께 달려있어야 돼요. 왜? 교회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머리이신 그분께로부터 나온다면 그분이 위임해 주신 일들을 우리의 의제로 삼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에어컨을 놓을 것인가 선풍기 놓을 것인가 그거는 논의의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싸우고 막 주차장 뭐 한 10평 더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싸우고 그러죠. 그 의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 거기 지금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가 내가 맡긴 일을 수행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선교와 복음 전도. 교회는 항상 자녀를 낳는 어머니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잘 지어졌지만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 교회가 너무나 삐까뻔쩍한데 맨날 수평 이동만 있다. 그러면 교회는요. 새 생명 잉태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이 있어야지 교회는 자기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냥 내가 엄마니까 날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것이 사명이에요. 새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바르게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행전의 역사예요. 도저히 새로운 영혼이 태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 에베소에는 맹수가 있었고 고린도에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있다. 너는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내가 그 복음으로써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 새 생명,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증거함으로써 그런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볼 때는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한 몸, 한 교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 제자들, 이방인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물과 기름처럼 못 섞이고 있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가지고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둘 다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될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 에베소서 2장, 요한복음 17장 계속해서 나오는 게 교회의 하나됨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직 한 신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정반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같은 상가에 지하에 교회가 있고 1층에 교회가 있고 3층에 교회가 있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총회나 교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SF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설린대, 뭐 포항대, 경주대,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SFC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이 단체예요. 스튜던트, 학생이, 그 공통적인 학생,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새섬이 이런 표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새섬이. 새섬이가 무슨 수세미 이름도 아니고 하여튼 새섬 이런 표현 쓰면 우리 안에 분열을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미적분 이런 거 얘기하면 미적분은 좀 공통적인 표현이에요. 어쨌든 제가 포스텍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포스텍 용어를 제가 나중에 배워서 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방과 유와 대체학원과 지구와 땅끝 차연팀 뭐 이런 것들을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계속하면 우리 안에 누군가는 소외되고 있고요. 우리 안에 누군가는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괴로워. 이 모임에 함께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이 SFC의 하나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정말 잘 세우고 싶다면 우리 교회만의 특징을 막 내세운다고 해서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수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 우리의 교회 연합은 머리이신 주님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여러분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만큼 많구나. 그 대구에 있는 큰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드릴 만큼 기독교가 세력이 많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막 정치인 와가지고 한마디 인사하고 가면 막 표 찍어주고 그런 걸로 막 교회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연합 모임 할 때마다 정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빼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악기 바이올리니스트 그렇지 음악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바이올리니스트만 비올리스트 아닌데 바이네린리스트 어쨌든 바이올린 비올라 비그칠라 어쨌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내가 이런 거 할 줄 안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막 그거 하고 있으면 교회는 분열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막혔습니까? 갑자기 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원모가 갑자기 유를. 그래 해도 됩니까 근데? 지금 다오의 표정이 약간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방식을 지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교회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고민. 옆에 있는 교회 망했을 때 해고 꽃이다. 이제 우리 교회 다 오겠네. 이러고 있으면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주님 마음 너무 무너지시는 거죠. 그 교회도 잘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의 우리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교회 역사의 애착을 느끼는가 아니면 교회의 주님이신 그분께 대한 사랑이 더 큰가? 이런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교회 역사 너무 그 특정한 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예, 위험한 거예요. 자, 교회 다스림 봅시다. 교회 다스림.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들의 권위는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존경하십시오, 목사님들 존경하십시오, 집사님들 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그래야 되느냐 있어서 그 권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섬김, 봉사,
가난하고 환자들을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죠. 주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체스 게임, 이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막 공동회의 할 때마다요, 이기려고 세력 가지고 얘기하죠. 장로님들이 11명 있으면 6표만 먹으면 된다. 내가 6명 어떻게 밥 먹여가지고 막 장로님들 같이 얘기해가지고, 자 여러분, 땡 틀렸죠.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피 흘림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명료하고요, 주의 말씀은 순전한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 모든 결정은요, 항상 공개적으로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명시가 돼요.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을 좀 숨길 수는 있어야겠죠. 제가 그거 잘 못하는데, 저는 이 의사결정 방침은 항상 공개적으로 교회 모든 구성원에게 명시해야 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거를 공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프라이버시 침해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청원 가가지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자, 말하는 방식,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에서도 직분자들은 주님을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드디어 무슨 말이야. 드디어 네. 의사결정할 때도 직분자들은 주님을 대표해야 돼요. 여러분, 위원회 하는 모습 있잖아요. 위원회 결정하는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위원들 결정할 때 보면 싸우고 찢고 뽑고 삐지고 막 토라지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이 없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주님이라면 내가 할게, 내가 희생할게, 내가 헌신할게, 내가 학점 포기할게, 내가 3.3 맞을게. 저는 참고로 2.7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누구든지 학점을 깔 수 있어요. 저 2.7을 메꾸려고 신대원 가서 3.5를 받았습니다. 주유창 간사님 아까 그 학점 공개하라 했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항상 공개적으로 교회 모든 구성원에게 명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주유창 간사님 3.3, 전 2.7. 저보다 못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간사 시험 칠 때도 도대체 2.7 가지고 무슨 간사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선배 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도 뭐 3.0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다 도찐개찐이 고 못하면 다 간사하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어? 지금 왜 개그 프로는 아닌데 왜 다 웃고 난리지? 지금 개그 시간 아닙니다. 어쨌든 뭐 제 학점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1학년 때는요, 군대 갔다 오면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많이 했고요. 두나미스 때문에 많이 했어요. 두나미스 막 악보 복사하라고 형님들이 막 한 500장씩 복사해가지고 시험 제끼고 복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진짜 시험 제끼고 복사를 했어요. 복사실에서 계속 복사하고 시험 제끼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학점이 다 메꿔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군대 갔다 왔는데 학점이 안 메꿔져. 여전히 학점은 그대로 가만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D- 뭐 4학점짜리 그 한 개 메꿨어요. C 프로그램. 그거 한 개 메꿔가지고 겨우 그거 A뿔 맞고 살아났는데 무슨 얘기는 중요한 건 학점이 아닙니다. 지금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이 찔림이 크네요 오늘. 그 아버지가 또 2학년 2학기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2학년 2학기를 뭐 막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5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그 학기는 마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하다가 허태영 간사님이 빨리 졸업해라 해가지고 그 학기를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휴학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고 있다가 휴학도 이제 네가 어차피 공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졸업하고 간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또 빨리 그냥 마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1점 학고 아니고 1.5 몇 점 받다가 3.0 넘으니까 학점이 2배로 뛰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3.0 뭐씩인데 학점이 2배로 뛰었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나중에 한 명씩 그 학점 공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네. 성찬이 학점도 좀 궁금해. 도대체 저 성적으로 어떻게 지금 편입에 붙었는지, 붙었는데 또 왜 안 갔는지 막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선생님 학점 좋은데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메꿨다 했죠. 사도행전 15장 기도하면서 깊이 논의한 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SFC는요,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주님이 이 회의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이 회의의 진짜 의장이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SFC는 기도 운동이에요. 에베소서 4장 보시면 교회에서 중요한 게 직분자죠. 직분자. 근데 그 직분자가 뭘 하기 위해서 중요하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교사, 목사, 이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교회 직분자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드러나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 직분자가 막 드러나. 와, 저 장로님 대단하신 분이야. 저 장로님이 포스코에서 임원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도 하시는데 옷도 잘 입고 차도 잘 타고. 그게 뭐가 중요해? 교회는 그런 게 중요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요. 모든 직분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와 학생으로서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교회의 종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낮아지셨죠?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죠? 교회가 언젠가 그 영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도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그 영광에 참여할 거다.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거다 하면서 이 땅의 전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미래를 보장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 되신 거죠. 그까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왕도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인성도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서 왕과 주님으로 영원토록 계실 것이에요. 이게 이 책의 1장 내용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명 질문. 학점은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 없습니까? 주청간사님도 강의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화면 끄고 계신 분들도 주청간사님 2명이 올라오고 계시네요. 2명이 계시네요. 소소원 간사님은 여전히 유은이가 또 먹고 있고. 쭉 가겠습니다.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란 말은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카톨릭.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를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는 사실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교황의 아이들 이렇게 불러야 돼요. 로마 교황의 아이들.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퀴리오케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카톨릭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아, 거기. 정말 안타깝다. 어쨌든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카톨릭이라는 보편적인 용어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지금 2021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2000년에도 있었고요. 1000년에도 있었고요. 21년에도 있었고요. BC에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 교회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존재하고 있죠. 이게 보편성이에요. 공간적 보편성은 뭐냐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있지만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북한에도 일본에도 네덜란드에도 차드에도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해요.
보편성이라는 단어의 세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리적인 제한을 넘어서고 시간적인 제한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자각으로서 복음을 울려 퍼지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누구죠, 여러분? 우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요 우주의 왕이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적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적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말했을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통시성과 공시성 이 통시성과 공시성을 합쳐서 뭐라 하지? 공통, 통공 뭐 어쨌든 그런 거를 넘어서서 사도적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말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반박합니다. 반박이 있어요. 쭉 반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뭘 가지고 카톨릭이라는 보편성을 추구하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다. 그 교황 한 사람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를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교회 머리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몸과 머리가 떨어질 수 없죠.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의 보편적이라는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에 속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속한 나라고 나와 언어가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과 일본이 싸울 때 우린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싸우면 교회 편 들어야 돼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일본 정말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일본을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일본. 그런데 일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이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원우회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원우회가 있었는데 고려신학대학원 원우회하고 일본의 고베 신학교 원우회하고 서로 이제 교환학생인지 뭐 어쨌든 둘이 서로 이렇게 만났어요. 교환학생은 아니고 방문인가 그렇게 만났는데 잠깐 공유 중지하고 제 얼굴 좀 띄우겠습니다. 제 얼굴 띄우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발표자 보기 하니까 갑자기 주원이 얼굴이 주원이 얼굴 띄우면 안 되는데 제 얼굴 띄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띄우지 모르겠네. 제 얼굴 좀 띄워주세요. 됐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SFC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돼 있잖아요. 그 SFC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SFC란 이름으로 연합된 이 상태가요. 예를 들면 성찬이가 한동대 다른 친구들보다도 이 SFC 안에서 홍성재랑 훨씬 더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같이 SFC 강령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찬이가 엉뚱하게 한동대 가가지고 SFC는 동아리일 뿐이다 하면서 막 한동대 다른 애들이 훨씬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이제 제가 섭섭한 거죠. 성찬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장차 SFC 간사가 될 수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체스 게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제 의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이라 하더라도 그 예화가 그거예요. 고려신학대학원 어떤 남학생이 일본 고베 신학교 여학생과 그 과정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영국에 가 있대요. 영국. 같은 신앙 고백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결혼해서 영국 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복음,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35명. 여러분 35명 여러분 그 간사 3명 빼면은 32명이죠. 32명. 잘 됐다. 16대 16으로 이 안에서 만나셔야 돼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같이 SFC를 했었고 내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안에서 여러분 짝을 만나셔야 돼요. 짝을. 이 안에서 제발. 별로 뭐 와닿지 않겠지만 SFC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소명이, 소원이, 소윤이 SFC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든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성격을 봐야 된다 했어요. 제가 성격 들어봐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SFC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만 저는 SFC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SFC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나랑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좁은 길,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꾸 돈 많이 벌고 직장 편하고 뭐 연봉이 뭐 안정되고 뭐 은퇴 뭐 때까지 뭐 쫓겨날 일이 없고 이런 거를 간다 했을 때 저 주님이 거기 가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라면 그걸 보고 선택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주님이라면 정말 그 길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의 주인, 나의 로드, 내 인생의 주권이 정말 주님께 있다면 난 어디 가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냥 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사색이나 세상 철학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제거되어야 되고요. 새 언약 안에서 보편적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지역교회 신자들이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처음 만날 수도 있잖아요. SFC 안에서 오늘 처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왜? For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분의 몸으로서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회람용 서신이라는 말은 돌려서 본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돌려보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돌려보죠. 왜? 한 회중, 그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다른 교회도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의 사역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고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을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파송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빈곤하게 됐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연보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성찬, 박성찬. 그 성찬의 보혈이 교회를, 박성찬의 보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시간에 그 보혈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은 범위가 보편적입니다. 온 세상, 공간적으로 온 세상이고 시간적으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윗격 안에 있는 구원의 핵심.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세상의 빛이다. 교회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굴 속에 우리끼리 빛끼리 모여가지고, 저는 옛날에 이거 소금 덩어리를 했어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금이 흩뿌려져야 되는데 소금끼리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막 짜자, 우리 맛있지, 막 우리끼리 소금 덩어리를 뭉쳐가지고 그 소태 같은 그런 거를 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맛있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흩뿌려져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도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이 땅의 신자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보편성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주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그리스도가 되어가야 돼요. 지방 홍성재도 지방 홍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한동대 정현은현도 한동대 정그리스도 은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공통 분모가 더 커지는 거고요. 더 주님이 우리 안에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치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가는 곳마다.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해의 메시지. 서로 분열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침묵. 침묵 정말 힘든 일이에요. 침묵, 그리스도의 침묵. 양들이 침묵하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셨습니다. 자, 보편적 교회와 오해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 건천중앙교회, 금호중앙교회, 장정제일교회, 울산 머시기교회, 은혜리 교회를 경희교회, 효자제일교회, 대구 남광교회, 저기 성찬이 교회죠. 대구. 그 아이를 한 거죠.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건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는 뭐 약간 번외 이야기지만, 그 집사람하고 옛날에 뭐, 혹시 개척할 생각 있나? 뭐 이런 얘기 막 농담처럼 주고받다가, 난 개척하면은 몸된 교회 할 거다. 몸된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집사람이 그러면 당신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못된 교회라고 부를 거다. 못된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는 거다. 근데 후대 개혁교회 안에도 점점 불일치가 일어나고 이제는 참교회가 뭐냐 이런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지금 뭐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건 전 진지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지금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지금 웃는 것 같아요. 교회의 다양성, 여기는 아브람 카이프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는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다양성이 드러난다, 찬송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한스 마리스 목사님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교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교회 분열에서 어떻게 찬양의 일을 찾느냐, 주님의 몸을 지금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는데 오히려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한스 마리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고른다,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찾던 교회다, 땡땡땡땡 다 틀렸어요. 선택지가 많다. 이런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교회로 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고르면 내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SFC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교회 성도됨을 세워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결점이 많으니까 다양하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하나 될 수 있냐? 보이지 않는 교회로 하나 되는 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죠. 보이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보이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가 싫으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 되면 막 떠드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주적 교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대응 교회, 효자 제일 교회, 현실에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한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특정 민족을 위한 언약이 존재하는 거 없죠. 대한민국도 특별한 국가 아니고 네덜란드도 특별한 국가 아니고 미국도 특별한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메이플라워 타워 가가지고 하나님 미국을 뭐 축복하시고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다 벌 받았지. 코로나 때문에 벌 받았잖아요. 특별한 날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주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자,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고 사랑해야 되고, 아까 나왔죠?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 세울 때, 그 건물 지을 때 헌금 많이 했던 장로님이 자기 교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쫓겨났거든요. 왜 쫓겨났냐? 교회가 예배당을 다 번듯하게 짓고 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 뭐라 했냐면, 우리는 이제 이 큰 교회에 걸맞는 큰 교회 목사님 모셔야 된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쫓겨났어요. 웃기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장로가 그 교회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는요, 순종이 있더라, 순종. 인간의 잘남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인간들이 순종했던 역사가 구구절절히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막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의 위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의 위인들 전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에 향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SFC 선배들이 후배한테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와, 옛날에 주일찬이라는 선배님 계셨다. 옛날에 최주원이라는 선배님이 계셨다. 옛날에 뭐 홍사윤이라는 선배님이 계셨다. 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주님을 따라갔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 세력화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신령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계속 싸웁니다. 어차피 정치는 색깔이 안 바뀌거든요. 총회는 모이기 전에 미리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총회 안건이 이거다, 노회 안건이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저렇게 해야 되고, 미리 막 얘기하면요, 어떻게 돼? 인간의 회가 되는 거죠. 어떤 의제든지 그 의제를 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회원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보편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 서로를 잘 드러내고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SFC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위원장 네가 해라, 다음에 내가 할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투표를 왜 해? 하나님께서 그 표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면서 투표를 하는데 미리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SFC 위원 세울 때도 저는 2명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명 세우면 OX인데 1명 세워가지고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다 뽑아놓고, 공천위원들 다 뽑아놓고, 회원들은 그냥 표만 그냥 형식적으로 표를 던질 뿐이잖아요. 저 그거 반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SFC 위원 막 하고 싶은 사람이 넘쳐나가지고 2명, 3명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누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다.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편적 교회는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요. 성례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7위회가 중요해요. 7위회가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례를 줄 때에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보고 세례를 100% 줘야 된다. 혹시 이 안에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을 수 있죠? 아직도 학습 교인인 사람 있죠? 그분들 세례 받을 때 긴장하셔야 돼요.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한 개 먹고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에 신앙을 팔 수 없어요. 초교파라는 단어가
보편성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교파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초교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초교파를 더 드러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세력, 우리가 10만 명 모이고 이런 숫자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는요, 숫자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보편성이 각자의 교회 생활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은요,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지역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보편적인 교회, 주님의 한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에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함부로 옮기시면 안 돼요. SFC 하면서 교회를 이기겠다, 저희겠다 하면 도대체 SFC에서 뭐 배운 거예요? 큰일 났네. 어머니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 사명은 뭐냐면, 어머니가 아까 생명을 낳는 거죠. 생명. 그게 핵심이에요. 어머니의 핵심은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통해서는 새 생명이 잉태되고요, 젖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대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5절에도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렇게 거기서 났다. 시온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요,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거죠. 지금 중요한 표현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라는 표현 여러분, 새 생명 낳는 거 대해 좀 알겠죠?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좋고 중요하고 따뜻한 책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 교회를요, 정말 깊이 고민하고, 교회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나오죠. 자, 커피 타서 가져오는 일은 하녀나 산파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은 오직 어머님 할 수 있는 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바이올린 키는 곳입니까? 교회 합창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그림을 전시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독서하는 곳입니까? 축구하는 곳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새 생명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고요, 그 태어난 새 생명을 키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도를 키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동아리 모임 하듯이 교회가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SF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SFC 모여가지고 맨날 보드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거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으며, 물론 이제 가끔씩 해서, 가끔씩. 그 가끔이라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가끔. 매일도 아니고, 가끔. 얼마나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SFC로 모이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SFC 활동을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핵심이다. 13쪽입니다. 19쪽까지 있는데, WCC는, 여러분 WCC라는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WCC는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왜 나쁘냐에 대해서 이 책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큰 단체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이런 거예요. 중간에 이름은 3번 있죠. 삶은 연합시키고 교리는 분열시킨다. 이런 단어를 그 WCC 그 단체에서 만들어냈어요. 삶은 연합시키고 교리는 분열시킨다. 봉사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만 교리를 가르치면 서로 분열됩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아, 지금 녹화하고 있네. 큰일 났네. 욕해놓은 거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까 제가 10시 5분까지 하기로 했네. 2분까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격이 이런 겁니다. 포괄성. WCC는 스스로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아니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니요하지 않아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행사하기를 그만둘 의사가 없는데 로마 가톨릭은 아니요 안 한단 말이에요. 오순절 운동, 은사 운동에 대해서 아니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은 인도의 힌두교나 샤머니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니요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요하지 않습니다. 유니테리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아니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호와 증인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 이 에큐메니칼 WCC에 관심이 없어. 어쨌든 혼합주의에 대해서도 아니요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죠. 그래서 스님이 천주교 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천주교 사제가 저희 절에 가서 얘기를 하고, 서로 축하한다 하면서 사흘 초파일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진창이죠 지금. 다 그렇게 아니요하지 않는데 뭘 아니요하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큐메니칼 WCC 진짜 미니다 미 도레미 미 모호성.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주님이시다, 이런 거 이해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를 어디 해야 되고 아니요를 어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WCC는 이게 한번 리더십 컨퍼런스 때 공식적으로 대담 앞에 가서 질문을 받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WCC를 깔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또 이상한 간사님이 또 WCC를 막 응원을 하고 있네. 이 간사님 지금 휴직해서 다행입니다. 말도 안 되네. WCC는 믿음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높이 받들지 않고 종교개혁의 뿌리에서 스스로 단절시켰고요.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서 스스로 단절시켰어요. 성경을 진리, 생명, 사랑의 유일한 근원과 표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나눠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에 헌신한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도 우리 자신을 함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WCC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겁니다. 와, 갑자기 막 열받쳐가지고 너무 힘들었네요. 제가 WCC 에큐메니칼 이 책을 먼저 알고 그때 답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판 쓰고 후회했어요. 이제 회의하는 시간인데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시죠. 아니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모가 피드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쌤이 원모잖아. 한 번 더 피드백. 원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으시고 성지환, 이시원, 홍성재. 그러면 좀 이따가 조별 나눔하실 때 물론 각 학심별로 회의하고 논의할 거 많겠지만 오늘 들었던 강의 피드백을 한 줄 댓글, 모든 학생들이 한 줄로 오늘 이 SLA가 어땠었는지 무조건 한 줄씩. 그 단톡방에 올리면 되겠다. 단톡방에 이거 한 줄 댓글 올려주세요. SLA 소감문 한 줄. 알죠? 한 줄 댓글은 최소한 한 줄이란 말이에요. 100줄 써야 됩니다. 100줄. 100줄, 1000줄 다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SLA를 좀 업그레이드 잘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정말 좀 자라가야 돼요. 이제 공부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배웠고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거를 이제 살아내야 되고요. 살아내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SLA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SFC의 리더로, 위원으로, 알돌로, 또 땅끝 차연팀 멤버로, 또 각 학교 SFC에서 운동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SFC 운동원으로 불러주셨는지, SFC 위원으로 불러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SFC는 단체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SFC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세우신 그 교회,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 교회에 저희들이 속해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이 교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붙잡고 씨름하고 교회와 함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SFC 위원들, 운동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